오세요. 나와.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또 코로나가 기승하고 있는 날씨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일을 예배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서 아버지 나온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특별히 캠프 이후에 시작된 수련회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며 사람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예배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사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사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을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주님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께 감사함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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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 내 안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아니라. 내 안에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세상 지식보다 예수를 부릅시다. 예수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두 손을 들고 예수의 이름 찬양합시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시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그 자리에서 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박정복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여건과 상황을 주관하시고 우리 친구들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합력한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박 3일 동안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친구들, 그곳에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됐을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마음 잊지 않고 이곳에 와서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이 정말 주님께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늘 찬양이 회복되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예배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함께하는 그런 귀한 우리 중등부가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신 전도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귀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 정말 의뢰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성경책 없으면 오늘은 PPT 전사님 어제 막 갔다 오고 막 그래갖고 피곤해서 준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 피세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어제 캠프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애기 보고 나서 교회 한 10시인가 와가지고 영상 만들고 새벽 3시인가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 갔다가 지금 깨어있는 상태라서 이번 주는 PPT 이렇게 준비 못했으니까 여러분 좀 양해 바라면서 그래도 성경책 피고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래도 어디였지? 선생님 어디 왔어요? 주세요 빨리. 너무 발랄하게 여기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사무엘상 4장 19절 22절. 자, 성경책 없는 친구들 뒤에서 빨리 가져오시고 성경책 피세요. 네. 자, 우리 함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되군요. 자, 우리 축복의 말 화면 꺼도 될 것 같아요. 네, 축복의 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소리가 좀 약간 잠겼으니까 좀 이렇게 할게요. 귀를 잘 들어주시고 귀를 열어가지고 잘 들어주세요. 자, 은혜의 자리에 항상 내가 있길 바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자리에 항상 네가 있길 바래.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시작. 다시 한번. 너의 새로운 일주일을 축복할게. 시작. 재미 정민이 축복한다. 재미 고개만 끄덕 축복만 받아. 많이 그래요. 축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청소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캠프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구나,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냥 축복해요 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느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전도사님이 앞에서 목소리가 오늘 좀 작으면 여러분이라도 좀 크게 하세요. 아시죠? 다시 한번. 예배의 시작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배의 이유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너무 작은데. 마지막. 예배의 목적이신 그분의 이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종결 짓는 오늘 예배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잠깐 한 번 더 제가 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특별히 음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편한 음성 그리고 듣기 안 좋은 목소리일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덧입혀져서 듣는 친구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자, 오늘 말씀에 이거 화면 그냥 아예 잠깐 꺼도 될 것 같아요. 검은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식. 욕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가봇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가봇 시작.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근데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이가봇이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본문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식이라는 뜻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모님이, 엄마가 그렇게 지어줬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사랑이를 낳았는데 우리 사랑이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름도 이미 정했어요. 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누구든지 부모님이든지 어떤 부모든 다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정말로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막 짓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의 이름을 막 쉽게 함부로 짓진 않죠.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예전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선생님이신데 그 토정 비결 같은 거 이렇게 막 보시고 막 그 운수 막 이렇게 보시고 하시고 장명을 하시는 분이세요. 학교 선생님이기도 한데 장명도 해요. 희한해 보면은. 근데 우리 할아버지께서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 외할아버지께서 이름을 뭘로 지으려 했냐면은 이종팔로 지으려 했답니다. 이종팔. 만약에 이종팔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면은 저는 이 이름을 아마 엄마한테 개명하자고 이야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은 선생님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종팔. 그나마 이제 아버지가 안 된다 해가지고 이종팔 말고 이종관으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이제 이름을 뒤집어서 관종이라고 놀리는 애들도 좀 있습니다. 짜증나게 그렇게 놀리지 마세요. 어쨌든 이름의 뜻은 다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을 때 쉽게 짓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어떤 미친 부모가 태어난 아이에게 축복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저주스러운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성경뿐만 아니라, 이건 TMI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잠깐 TMI 타임. 성경뿐만 아니라 1993년에 일본에서 그 자식의 이름을 뭘로 지었냐면은 아쿠마라고 지은 사람이 있었대요. 아쿠마가 뭔지 아세요? 일본어거든요. 하늘아, 아쿠마가 뭔지 아냐? 너 곡성 봤냐? 봤어? 거기 나오잖아. 아쿠마 이러면서. 모르냐? 그 아쿠마란 뜻이 뭐냐면 악마란 뜻이에요. 악마.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떤 미친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악마라고 이렇게 지었답니다. 근데 그 악마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법원에서 이것을 거부했어요. 거부를 했으면은 포기할 법도 한데 그 부모가 오히려 이렇게 불복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차례 법정 공방 끝에서 결국에는 아쿠마에서 마가 빼고 그냥 아쿠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쿠란 뜻도 일본어로, 그러니까 한자로 악이죠. 악. 자식의 이름을 악으로 이렇게 악마 혹은 악으로 지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호기심이 가득한 그 어떤 방송사에서 그 아이의 그리고 그 가정에 취재를 나갔답니다. 근데 그 가정 어떻게 됐냐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버지가 그 각성제, 그러니까 쉽게 유통하면 안 되는 그런 금지 약물을 유통을 해가지고 적발돼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아쿠라고 하는 그 아이는 결국에 고아원에 이렇게 따로 버려지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사람의 이름을 되게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의 인생을 어느 정도 결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또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지은 엄마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엄마가 왜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자, 4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우리 오늘 찬양했던 우리 원영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말씀. 자,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크게 읽으세요. 시작. 4장 1절 사무엘상 4장 1절 시작. 원영아 그냥 앞으로 나와라. 너 여기서 마이크 잡고서 마이크 잡고 성경 좀 읽어줘. 오늘은 좀 성경 읽기 도우미로 좀 이렇게 세울게요. 제가 마이크 잡고 4장 1절 말씀. 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리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좋습니다. 네, 됐어요. 그대로 성경책 놔두고 저기 앉아 있어. 드럼석에 앉아 있어. 드럼석에 앉아. 선생님 잠깐 앉아 있어도 되죠? 네, 한번 허락해 주세요. 네. 지금 1절에서 방금 원영이가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사무엘 1절에 보니까 앞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맥락에 안 맞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아멘 아멘 하면서 다 받았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갑자기 맥락이 뜬금없이 바뀌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은 지금 갑작스러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서 뭔가 좀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경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어떤 것을 알고 있었냐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우리는 전쟁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절에서 보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고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마음대로 지금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좀 이제 회복했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지들 마음대로 지금 전쟁을 하려고 지금 블레셋에 지금 나가고 있는 장면이 지금 오늘 1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에 보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국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2절 빨리 와. 2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을 태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왜 사람 2절 말씀인데? 2절이요? 2절. 2절만.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야? 4장 2절 사무엘상 4장 2절. 번역이 다르구나. 그래요. 네, 수고해서 들어가세요. 네, 번역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지금. 네, 이거는 옛날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입니다.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들의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4,000명 죽었습니다. 뜬금없이 지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전쟁을 했는데 졌습니다. 4,000명의 사람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죽음을 겪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전쟁에 지니까 어때요? 사기가 꺾이고 뭔가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같아. 왜 졌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그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지금 전쟁에 졌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회복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시네. 우리 전쟁 졌네.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진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성경책 보고 집중하고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오면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를 지금 가지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궤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있는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시작.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언약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진 이유에 대해서 언약궤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그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지러 갑니다. 말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만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성을 무너뜨리죠? 무슨 성? 세 글자 여로 시작하는 성 뭐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언약 그 6일 동안에 그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을 계속 돈 다음에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언약궤를 앞에 가지고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수아가 외쳐라라고 말했을 때, 외칠 때 이스라엘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그 행진 가운데에서 가장 맨 앞에 있었던 게 바로 언약궤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어요. 여리고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을 때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자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고 가져오자 마음대로 했습니다. 사실 언약궤라는 것은 정해진 장소에만 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야만 움직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 마음대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언약궤를 지금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블레셋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언약궤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블레셋과 사람들이 봅니다. 저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여러분,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안에 우리 가운데 싸우기 위해서 여호와의 궤가 지금 오고 있구나.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었어요. 전쟁의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의 궤가 들어온 것을 보고 쫄은 거예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1차 싸움에서 몇 명 죽었죠? 승민아 몇 명 죽었냐? 1차 싸움에서 맨 처음 싸움에서 똑똑한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4,000명. 자, 2차 싸움에서 몇 명 죽었죠? 3만 명. 7배나 더 많은 사람의 숫자가 죽었습니다. 더 크게 살육을 당했대요. 자, 상상하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성경책이니까 언약궤라고 생각하고 언약궤를 가지고 와 하면서 블레셋과 싸우게 왔습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보면서 쪼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싸우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네, 여호와의 개가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려 죽였는데 3만 명 죽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개패, 완전히 개망했습니다. 진짜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여호와의 괴만 있으면 승리할 것이라는 공식이 깨져버린 거예요. 왜? 앞에서 말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전쟁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마음대로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한 번 지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율법이 담긴 이 언약궤를 지들 마음대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더 끔찍한 패배, 더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싸움에서 누가 죽었냐면요, 여러분 저번에 사무엘 선지자 말고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었고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엘리가 아버지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들이고 그 밑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싸움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그 아들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빼앗았거든요. 전리품으로. 이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죽게 됩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함께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이 너무 힘드네요. 자, 어디냐. 자, 18절 말씀, 18절, 4장 1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기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갖고 죽었답니다.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은 잘 안 죽어요. 근데 엘리라는 사람은 나이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뒤에서 떨어져 가지고 머리가 부딪히고, 그리고 몸이 비대해 가지고 뚱뚱해 가지고, 저보다 훨씬 뚱뚱했던 것 같아요. 뚱뚱해 가지고 아마 그 자리에서 직사했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라는 사람과 홈니와 비느하스의 죽음은 하나님의 궤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에게 무엇을 말하라 했냐면, 엘리의 가문들과 엘리 사람들의 가문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전에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그래도 여러분 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2절, 3장 12절, 3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자, 성경책 다 폈죠? 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거기까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가문을 다 심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엘리와 엘리 가문 사이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죽음을 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19절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의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2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이가봇이라 지었답니다. 자, 정리할게요.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들 마음대로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과 싸웁니다. 이길 줄 알았죠?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은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사님과 전도사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 지었다? 이가봇. 그 이가봇의 뜻이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지었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뭔 잘못일까요, 여러분? 그 아이는 뭔 잘못일까요? 비느하스의 아내는 물론 그 남편이 굉장히 죄인이고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그 아내는 그 아이를 이렇게 해산하고 그 아이를 품고 해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겪은 일은 그 남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 여인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아이도 있지만은 이제 이 아이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상황이 그 당시 아니었어요. 문화적으로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하나님이 그 가문을 버렸고 누가 봐도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버렸다라고 이 아내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그리고 남자들도 없고 그리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아주 명망 있는 가문,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이제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니까 사람들 앞에 이제 내세울지도 못합니다. 마음으로 기댈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가봇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는 것이죠. 그 아이에 대한 그 내용은 성경에 이제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이 여인처럼 어떤 것에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것을 기댈 곳도 없으면은 이 여인의 마음처럼 굉장히 절망스럽고 슬플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계속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있는데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안 좋은 일과 계속해서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자신의 삶도 이가봇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기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그리고 어떤 것에 마음을 둘 곳이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허무함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지 자식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하나의 희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기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요, 그 어느 것 하나 기댈 것도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으면 마음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따라해봅시다.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시작.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죄인이기 때문에 시작.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 마음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것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결과적으로 잘 따져보면은 엘리와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큰 소리로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잖아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말씀을 먼저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궤 빼앗기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이가봇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버리기 시작할 때 그의 삶 가운데 점점점 이가봇이 찾아옵니다. 그의 삶 가운데 점점점 절망의 그림자가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가봇이 없으려면은 말씀에서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저번 주에도 했고 저저번 주에도 했고 이런 말씀 계속해서 많이 하잖아요. 왜 할까요? 진리이기 때문이죠. 진리이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진리일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면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뭐에 오죠? 주일에 예배 오죠. 그래서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은 주일 예배 목숨을 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1년에 딱 한 번 있는 수련회에 참여하라고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뿐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사람의 인생은 허무하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 이가봇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가봇 성경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비참한 죽음을 비참하게 살다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점점점 이가봇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